우리가 일주일을 지나보면 사실 각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기적으로 몇 장씩 묵상하고 계속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 말씀이 전부일지라도 우리가 또 말씀을 늘 대하게 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대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듯이 그냥 그렇게 대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말씀을 대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슨 뜻이 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또 우리들의 또 어떤 신앙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책망하기는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것, 그냥 예사롭지 않게 이렇게 대하는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경시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사귐 자체를 또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고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저주하고 바로 그 가정을 징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도 혹시 엘리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지만 내 삶에서는 여전히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은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사실 전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도 그 부르심을 그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쫓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었음을 안 것은 누구냐? 제사장 엘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 여호와였음을 분명히 깨달음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제사장인 자신을 제쳐두고 어린 사무엘을 부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결코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인 자신을 제쳐두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어린 사무엘에게 밀린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누워 있다가
다시 부르시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대신 이제 사무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이제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양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쨌든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 무지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무지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긋난 길을 갈 때 그것을 책망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할 때 금하지 아니었다. 지금 그것을 이유로 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는 죄악 때문이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엘리는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행동인지를 분명히 알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이었으며 율법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엘리 집안에 임한 심판의 이유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양이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없이 말씀을 대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내 삶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시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말씀에 대하는 성도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지금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다거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또 성경을 읽지 않거나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 삶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대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도 깨닫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산다고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살아간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라 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되 삶으로는 말씀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말씀을 알고 증거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적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실천하는 것,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적용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임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기독교의 전부로 기독교의 어떤 중심으로 여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죠. 서기관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신앙의 삶 자체가 그냥 율법의 삶.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많은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율법은 너희들이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 실천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내 신앙의 삶을 다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그 오류가 오늘 본문에 엘리의 삶에서도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아무리 말씀을 실천하고 무슨 일을 행한들 그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실천하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것, 이것은 허무맹랑한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우리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행위 자체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이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의지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엘리에게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대로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소홀하게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소홀하게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품이 좋고 남한테 다 존경을 받고 도덕적으로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단지 종교인의 겉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령 성도가 사랑하라,
또 구제하라 이런 말들을 성경이 있다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을 구제하는 사업도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그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 사랑을 네가 아느냐라는 것을 그 물음에서 시작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들의 삶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항상 두신 것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지를 깨달으라고 항상 가난한 자, 또 없는 자, 그 연약한 자를 두고 그들을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실천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신이, 사랑하라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굴 도와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주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삶에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말씀의 인도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알면서도 죄를 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도 아니고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자입니다.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종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들들의 죄를 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 삶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자였다면 그는 아들들의 죄를 미워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책망하면서 그것을 금해야 했던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죄를 알되 죄를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의 길을 가는 자들을 안타까워하는 자들, 그 심령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세상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과 어떤 윤리적인 것으로 그런 차원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바로 가능한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은 모든 기준이 어디 있냐? 윤리와 도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잣대가 돼서 그 윤리와 도덕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비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 역시도 세상을 만약에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죄를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신자들,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과 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바로 세상의 죄를
증거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한답시고 우리가 좋은 일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면 세상의 제가 증거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종의 자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태도다,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는 하나 엘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그의 생각을 두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뒀다라고 한다면 알들들의 어떤 그런 행동을 할 때 반드시 제재하고 책망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엘리의 삶이었다라고 보는데 우리들이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만 행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행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제사에 담겨있는 제물의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도록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 제사장의 의무인데 그 마음을 전혀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행하라고 하니까 제사를 지내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도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다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신앙의 덕목으로 여기는 말씀의 적용이니 실천이니 이 하는 문제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눌 때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두고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따라감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그 열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를 멸시함으로 저주를 자초하는 아들들의 죄를 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들들의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생각을 알 수가 있고 뜻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점점 고민거리가 많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근데 그 고민거리의 대부분이 뭐냐? 내게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고 남들보다 봉사도 못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으로 자책감을 가지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러한 자신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실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에 빠지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이라.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노력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성도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성도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고민거리,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그런 여러 고민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의 사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올바르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허공에 울리는 괭과리 소리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관심을 그 생명과 연관된 진리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끄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 바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가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심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눈 자로 살아가는 그를 통해 바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은혜가 있도록,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